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가끔 혼자 있을 때 지나온 세월을 한번 반추라고 그러죠.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거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한번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제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제가 2007년도 5월 1일에 목사 안수를 받은 것 같아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이 땅에 참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one of them, 머리수를 채우는, 숫자를 채우는 그런 목회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참 하나님 마음에 각인되고 주님의 기억에 기억나는,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목회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이 제 개인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신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바라보는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됐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one of them, 숫자를 채우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역사하신 주님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또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정말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찬받지만 그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억에 정확하게 각인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을 누려가는 그러한 교회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표대를 삼고 달려가는 예배를 새롭게, 내 영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여중학교에 서로 친한 두 아이가 있었어요. 이 두 아이 모두 굉장히 학교 생활을 성실히 했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여느 때와 같이 중간고사를 치르게 된 거예요. 두 아이 열심히 공부했고 또 시험을 똑같이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 아이가 받아든 성적표는요, 굉장히 높은 점수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가 받아든 성적표에는 그 아이보다 한참 아래의 점수가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낮은 점수를 받은 아이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마음이 굉장히 상하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두 아이 모두 수고했고 똑같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받아든 성적표의 성적이, 그 결과가 이렇게 너무 달랐냐라는 거죠. 바로 그 비결은요, 높은 성적을 받았던 이 아이가 가졌던 그 아이만의 공부 방법에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에휴, 어차피 시험 문제 내는 분이 선생님인데 선생님 수업에 내가 열중해야 되겠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 중요하게 설명하시는 부분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체크한 것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저변을 넓혀가며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이에겐 똑같은 공부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효과적으로 지혜 있게 이 아이가 공부를 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한 결과 실제 시험의 현장에서 이 아이는요, 만나는 문제마다 예상되는 문제가 따박따박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볼 때 이 문제를 낸 선생님의 의도가 분명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가는 거예요. 답을 잘 적어 내려가게 됩니다. 다른 아이들은 시험 시간이 끝났다 하자 시간이 부족합니다 선생님,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오히려 여유롭게 문제들을 풀고도 시간이 남아서 자기가 잘 마킹을 했는지 검토까지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두 아이가 서로
다른 점수가 적혀져 있는 성적표를 받은 이유,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요? 시험을 출제하신 선생님, 그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시험을 쳤느냐, 그러지 못하였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우리 아이들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오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현실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저는 가끔 있을 때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을 무엇에 과연 비유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질문을 할 때마다 들어오는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날수에 끊임없이 던져지는 그 문제에 답을 찾는 것,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문제 앞에서 수월하게 답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여유롭게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답을 찾는데 헤매고 시간을 많이 낭비를 하죠. 그 결과도 변변치 않은 경우들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예배 속에 똑같은 환경과 시간과 장소 속에서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활에 하나님이 맺어가시는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 그런 분들만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안타깝지만 여전히 삶의 답을 찾지 못합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질문을 던져주시는 그 하나님, 출제자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그 관건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이 성경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하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인생에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예배의 기준 되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주파수가 계속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영적인 여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맺어가시는 삶의 풍요로움을 맛볼 수 없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현장 가운데 혹 이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예배하려는 우리의 고집, 그 고집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꺾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내 고집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가장 첫 단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요, 출제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바짝 세워서 그분이 오늘 또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가, 우리는 그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갈망과 심정으로 예배의 주인공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요, 오늘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표로 받아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풍성한 예배가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신 표가 있어요. 예배를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라는 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구약의 이 성막, 그 제도에 담겨있는 예배가 과연 무엇이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성막을 우리가 잘 알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요, 우린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를 우린 드려야 되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구약의 성막을 우린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식양을 따라 드려지고 만들어진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막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반복되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자, 22절, 오늘 본문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가 과연 어디냐라는 거죠. 제가 오늘 예배 때도 지난주에 봤던 성막 이미지를 다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막 그림 좌측 제일 위에 있는 연기가 막 이렇게 피어오르죠. 구름인데요. 그 지성소를 지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측 하단에 있는 성막의 문을 들어가 지성소가 위치한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운 곳인가요? 아니요. 가장 안쪽, 가장 먼 곳에 위치한 곳. 성막의 가장 끝에 위치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지성소는 그 예배의 성막의 가장 끝에 안쪽에 자리 잡은 곳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그 지성소에 반드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증거궤라고 하는 언약궤, 법궤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 제일 끝에 있는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는 그 언약궤 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의 삶의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다 들려주시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는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에 순금을 입히고 금태를 둘린 언약궤, 증거궤, 법궤라고 하는 것과요, 그 궤 위를 덮는 속죄소, 이 속죄소 판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속죄판이라는 것은 그 궤를 덮는 덮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덮개의 모양을 한번 보시겠어요? 잘 보이시진 않을 텐데 좌측 위에 지성소를 좀 확대한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일반 뚜껑이 아니라 이 덮개 위에 금으로 만들어진 두 마리의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높이 편 팔 그 날개로 서로를 맞대고 그 속죄소를 덮고 있는 형상, 이것이 바로 속죄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지금 성막의 이미지, 지성소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미지에서 보시는 지성소에 가득한 저 연기 같은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통 상징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좀 눈여겨볼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 안의 장소에 대해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성막 내부의 장소들 중에 가장 끝 안쪽에 있는 지성소를 우리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소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막을 찾아 나온 죄인 우리를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지성소는 우리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곳이에요. 성막문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뜰을 밟습니다. 번제단을 건넙니다.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지나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대로 성막의 문과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 성소, 지성소 이 순서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방식, 이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하나 우리의 기준을 따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하시는 거기, 바로 지성소를 제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설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기준이 네가 아니다. 예배의 주인이 너가 아니고 예배를 받고 예배를 인도해 나아가는 여호와 하나님 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주신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예배의 기준이 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참된 예배가 뭐냐? 참된 만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곳, 거기 지성소 안 언약궤의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기준이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예배의 그 끝, 그것은 번제단이나 물두멍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지성소로까지 나아가는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데려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되셔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궁극적인 장소가 어디인지를 보이시고 그 예배의 현장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지금 자신의 열망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실제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예배가 지성소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지신 성경의 상식을 보고 오늘의 본문을 보면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에서요, 죄인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번제단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성막 중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는 그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까지 다다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16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누구 얘기예요? 우리를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는 예배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5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누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주님이 거기서 그곳에서 말씀하는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모든 자들은 들어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곳, 이곳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 예배의 궁극적인 끝, 거기 지성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성소에 두라 하시니 언약궤 그 위를 덮은 이 속죄소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배 현장 가운데 나아온 우리들에게 예표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현장 가운데 거기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지성소를 우리에게 제일 먼저 소개하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궁극적인 예배가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번제단에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그 단계까지가 아니라, 물두멍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그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예배, 죄 관리의 복음, 죄 관리의 예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영광,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혁되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의 그 현장 가운데 나아오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결코 양보할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기준을 따라 설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의 그 기준을 따라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은요, 철저히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네가 분명히 기억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자주 예배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곱씹어 보면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내가 서비스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하나님이 이 현장 가운데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서비스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이고 오늘도 그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의 보좌 가운데 나와 드리는 예배의 궁극적인 이유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지성소를 제일 먼저 설명해 주시죠. 우리 예배의 최종 목표가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성소가 위치한 장소는요, 그 문지방 그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성막에서 맨 안쪽 끝에 있는 그곳에서 예배의 최종적인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오셨잖아요. 여러분은 과연 예배당에 오실 때 어떤 마음과 예배를 통해 내가 이것을 얻고 싶습니다, 예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예배의 궁극적인 끝,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분의 영광을 베옵는, 그분의 영광을 덧입는 그러한 자리, 그 예배의 현장 되기를 주님은 원한다 하십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 피의 제사로 우리 죄가 씻어지고 죄 용서 받는 것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의 불결한, 부정한 우리의 모습, 죄가 씻겨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끝,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곳에서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끝,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취하는 그 예배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기준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예배가 뭐냐? 여러분, 그 예배에 대한 현장,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본 거예요.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자, 스랍은 방금 말씀드린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상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께 경배하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지금 본 것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잘 들어보십시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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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까 우리가 이미지로 보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기, 그곳 성막의 지성소가 어떤 의미이고 우리의 예배의 최종적인 목표, 목적지가 어디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지금 그의 온몸으로 바라보고 체험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설명하신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머리가 아니고 자신의 마음과 온 몸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이사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5절 말씀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 그 경이로움과 거룩하심 앞에서 망하게 된 자신을 보고 지금 이사야는 뭐 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지성소, 예배의 궁극적인 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벌어지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망하게 되었다 탄식하는 이사야의 그 삶에요, 놀라운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탄식하는 그때에, 그죠?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가요, 불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으로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 그 부정한 입술에 지금 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이사야의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임재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의 삶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 안에 새로워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사야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임재하신 주님, 내가 부정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긍휼과 예수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주님, 내가 새롭게 되었군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변화된 삶,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은혜에 충만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자리,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이사야의 반향은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놀라운 변화는 과연 어디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 예배의 최종 목적지인 바로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머릿속과 마음속에 이 돌림 노래처럼 계속 부르게 된 찬양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올드 가스펠이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빛이 없어도라는 찬송 혹시 아세요? 예, 허락하시면 불러볼까요? 예, 제가 2절 가사로 한번 불러볼게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주님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그 애달는 심정을 담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 여러분, 저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예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의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수를 채우는 원 오브 댐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진실로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고 제시하신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약속하신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서 정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 죄를 관리하는 그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죄 관리의 복음, 죄를 관리하는 예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 앞에 정말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예배 현장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주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힘을 덧입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결단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인생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그럴 실력이 없어요. 우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예배의 기준이시고 그래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지성소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이번 한 주도 사모하셔서 한 주도 주님 예비하시는 그 풍성한 삶의 열매, 그 하늘을 창공을 날아오르시는 우리 모든 싱가포르 한인교회 권속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